에스라 1장 5절에 11절 에스라 1장 마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인 사람들, 일으켜주신 사람들. 에스라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도우시고 국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주께서 저희 영을 감동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강구 영을 부어주셔서 늘도 기도와 말씀에 전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 영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영을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일을 힘싸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주의 첫날 이 자리에 함께 모은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는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경외롭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한 자는 일어나서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주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70년이 찼을 때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70년입니까? 4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90년도 아니고 왜 70년이냐 이거죠. 흔히 뭐 50년, 90년, 100년 뭐 숫자는 뭐 아무거나 될 수도 있겠지만 70년이 차면 그 70년으로 정해진 데는 이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낼 때 형량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죠. 법에 따라 판결 내리고 그 형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에도 정해진 형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지 뭐 주님 마음 먹은 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 땅에 대해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 레위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안식을 지키는 것도 안 하지만 땅도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땅이 안식을 지키려면 너희가 안식을 줘야 되죠. 그 땅도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육체의 쉼을 위한 것입니다.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일흘째 하루 쉬도록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즉 주인이나 종이나 나그네나 타국인들이 모두 쉬고 또 짐승까지도 쉬도록 육체의 쉼을 주는 겁니다. 육체의 쉼을 주는 겁니다. 율법에서 명령한 안식일은 1차적으로 혼의 안식이 아니라 몸의 안식입니다. 이에 비해 안식년은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라 땅이 쉬는 겁니다. 땅도 쉼이 필요합니다. 땅도 쉼이 필요하다. 6년 동안 소초를 낸 땅은 1년은 씨를 뿌리거나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냥 쉬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나무 열매가 열리면 따지 말고 그냥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거름이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완전히 쉬게 하라는 겁니다. 3절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갖고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6년 동안 하라. 6년 동안 사람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땅은 6년을 일하고 1년을 쉽니다. 땅도 쉼이 필요합니다. 농경국가에서 땅이 쉬면 사람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 제도 하면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걸 이제 안식년 제도라고 그러죠. 4절 5절입니다. 일곱째 해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그 땅이 쉬는 거예요. 곧 주께 대한 안식이니라. 그 땅이 주께 대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입니다. 사람이 안식년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안식이 있는 거죠. 이것이 땅의 안식에 대한 주의 명령입니다. 안식이 땅에 있게 할지니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은
매 7년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대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켰습니까? 어쨌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결코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땅의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령 어길 때 주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시고 땅에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34, 35절. 레위기 26장 한 장 뒤로 옮겨 34절, 35절. 너희가 땅에 안식을 안 주면 주님이 내가 그럼 강제로 주겠다는 거야. 어차피 땅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원수들 땅에 얼마나 거하느냐? 그 거하는 동안의 기간이 안식년 안 지킨 기간이에요. 10년 안 지키면 땅이 10년 안식하면 그들이 70년 안식년 안 지킨 거죠. 그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라. 바로 그때 그 땅에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에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땅에 그 땅에 안식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70년의 안식이 주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몇 년간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안식년은 490년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어긴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왜? 땅이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땅과 율법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님이 주신 땅을 빼앗깁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킴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맺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조건으로 땅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만 얻고 법은 버렸습니다. 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법을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땅은 하나님의 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범죄한 백성들을 토해내는 땅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냈듯이 이스라엘 역시 죄를 범하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의 법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려 490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이 죽게 안식을 지키게 하라는 율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490년이면 상당한 겁니다. 490년이면 예.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도 490년이 안 돼요. 그죠? 임진왜란부터 해도 임진왜란이 한 1590몇 년이니까 1600년을 치면 지금 2016년이면 아주 안 돼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안 지켰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보다 더 긴 시간 안 지킨 거죠. 킹잼성이 1611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지켰다. 그래서 400년이죠. 490년 안 지켰다 그러면 다윗 시대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성군이었다 그러지만 다윗 때도 안 지켰어요. 490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이 죽게 안식을 지켜야 하라는 율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의 불법으로 인해 70년간 쉬어야 할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역대기야 36장으로 와서 역대기 36장 옆에 바로 있죠. 에스라 본문으로 와서 옆으로 갑니다. 역대기야 36장 21절.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여기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했죠. 70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땅이 안식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심으로써 땅은 그동안 쉬지 못했던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그들이 법을 어긴 횟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법에 기록된 대로 집행됩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받는 징계의 심판입니다. 우린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견해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은 다 기록된 대로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전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에게 70년이 찼을 때 주님은 고레스 영을 움직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유대인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과 징계가 문자 그대로 일어났듯이 해방과 귀한 역시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이렇게 세워서 페르시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멸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주님과 사람의 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에 대한 지식은 성경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사람의 영은 몸이 죽을 때 위로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정한 보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늘, 땅, 사람, 이게 천지인이에요.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영을 지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죠. 주님은 사람의 영을 짓는 분이시고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영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태어날 길이 없어요. 태어나는 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의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그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파라오 영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선한 영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악한 영과 거짓말하는 영을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때로 끊으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셨고 어떤 사람은 선한 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영은 보존하시고 어떤 사람 영을 끊으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쉽게 상하기도 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은 주와 결합하면 한 영이 됩니다. 주와 결합하면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사람의 영 외에 사람 속에 있는 누가 알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 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합니다. 우리 영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영을 일으켰다. 주께서 사람의 영을 일으켰다 하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주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유대인 귀한 명령을 내리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소위 말하는 거의 지파 족장들 정도 되는 거죠. 아버지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한국 유다의 두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일찍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서 그들과 섞여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입니다. 혈통도 섞였고 종교가 섞였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유다와 베냐민이고 돌아온 자들도 유다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듯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듯이 유대인들의 영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영을 움직이시고 일으키십니다. 지금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여기 오늘날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 그랬죠. 영을 움직이심에 주님은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절에는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을 일으키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누군 거죠? 주님이 영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요즘 미국에서 유대로 많이 귀환하는데요. 그 귀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정리하고 나 유대 땅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거 위험한 곳으로 왜 가냐? 전쟁도 많고 위험한 곳으로 가냐면 그래봐야 뭐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 죽는 확률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간단 말이죠. 그 자연스럽게 가요. 그 이제 이 이스라엘은 땅이 점점 이제 이주자가 점점 많으니까 땅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지금 자꾸 이제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땅을 뺏어놓은 땅 돌려주라고 하는데 사실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대는 몇 백만 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유럽에서도 지금 뭐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래요.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면 땅을 많이 확장해야 됩니다. 옆에 싹 뺏어서 지금 그런 지구들 다 뺏어서 확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전쟁도 터지고 뭐 욕하고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그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돌아가냐 그러면 주께서 영을 움직이사요. 주께서 영을 움직이사.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든가 뭐 출시하겠다든가 아니죠. 사는 게 미국이 훨씬 편하죠. 근데 거기서 돌아가고 싶어요. 주께서 영을 움직이시면 내가 돌아가서 사는 거 거기 가고 싶다 이거죠. 근데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 당대 최강의 지금은 미국으로 하면 지금 뉴욕이죠. 당대 세계 제국의 최강의 심장부가 바벨론입니다.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가면 뭐 있다고. 근데 돌아가겠다는데 가서 뭐 하냐면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가서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다 건축해 70년 사람만 살면 그건 사실은 뭐가 됐냐면 밭이나 모든 게 그냥 숲이에요. 사람만 살던 집도 뭐가 되냐면 동네도 다 그냥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그거 다 개간해야 된다고 지금. 그 예전에 출애굽 때는 그 유교도에 살고 있었는데 다 집도 전부 좋아서 그 사람만 몰아내면 그 다 공짜로 자기들 거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땅도 새로 개간해야 되고 전부 다 새로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근데 학개서 1장 14절에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여기 보면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해 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영을 움직이시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께서 영을 움직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미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나 성벽 제거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등은 모두 주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악한 마음을 품고 대적하고 전쟁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뭘 보낸다고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얼마나 강한 미혹을 보내시냐 하면 말이죠. 오늘날 요즘 미국의 말이죠. 이 동성애자들은 일반 정상인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건 종교적 신념보다 강해요. 자기들이 일반인들보다 이 정상 자연인들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나 지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우월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보면 이 미친놈들 막 그러죠. 욕하죠. 이 하급한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 욕한다고 생각해요. 하급한 인간들이.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우월하다고 믿는다는 거죠.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뭘 믿는다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요즘 에일리언 무브먼트 하면 그거 믿습니다.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거 믿어요.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요. 요즘 블러드 무인이 뭐냐 하면 쫙 나오죠. 사람들 많이 믿어요. 그거 믿게 합니다. 그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가 생명나무라고 믿잖아요.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 믿게 하시리네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뭐 장길자 어머니라고 믿잖아요. 그 사람들 다 또라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 정상교육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왜 믿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입니다. 믿게 하시리니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믿죠. 많이 믿거든요. 유일한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믿으면 왜 믿는 것 같아요?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잘 믿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빛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거부하는, 빛을 미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영을 움직이게 해서 부왕국 이스라엘은 사로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불의 영을 움직이시고 또 아시리아 왕 달깃 빌네셀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그들 곧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상강으로 데려갔으므로 이날까지 그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영을 왕의 이방 왕들의 영을 움직여서 사로잡아가겠다 이거죠. 주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여서 유다 왕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21장 16절에 또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여서 여호람을 치게 하시니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움직여서 사람을 돕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영과 간과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보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자, 에스라 1장으로 다시 와서 1장 6절입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이것도 영을 움직여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5절에 그들 영을 움직여서 올라가게 한 사람이 있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뭐죠?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유다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금을 대어줘. 나는 이번에 못 갔지만 그래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가는 사람들 한 5만 명 됐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뭘 준다고요? 예, 자원해서 말이죠. 은그릇과 금그릇과 막 물건과 짐승들도 주고 말이죠. 우리 소 가져가라, 양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죠. 유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한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거예요. 성전 건축 비용은 세금이나 모금이 아니라 자원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는 동족들에게 자원해서 선물을 주었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자원물로 드리고 또 막 갖다 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그 짓 할 겁니다. 막 헌금 갖다 바치는 건 물론이고 그냥 아마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어도 남을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영을 움직이신다 이거죠. 7절입니다.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에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고레스 왕은 또 뭐 한 거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왔던 그 약탈해 간 물건들 다 돌려준 겁니다. 고레스 왕은 그냥 말로 칭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요즘 생각해보세요. 대형 박물관에서 이집트에게 말이야. 우리가 그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 다 내놓게 그래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름만 여행 간다고 그러겠죠. 이것들은 프랑스 지들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도둑질해 온 것만 있네 싶다고. 대형 박물관 가면 영국 건 없다고 실제 영국 건 없고 전부 다 지들 옛날 제국주의 시절에 중도에서 약탈해 온 것만 쫙 전시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다 지들 것처럼 전시해 놨죠. 그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내놓죠. 근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유대 땅 그 성전에서 왕궁에서 약탈해 온 거 있는데 성전에서 다 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의 나라에서 탈취한 문화재 하나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환 요구를 해도 싹 무시해 버립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약탈한 남의 나라 물건을 자기 나라에 가져다 두고 자기 나라 문화재인 양 막 보물인 양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규장과 그 문서들 말이죠. 옛날에
그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얼마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그 프랑스에 좀 돌려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돌려주는데 한국의 고속철 만드는데 몇 조 원 드는 뭐 반만년 역사의 제일 큰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거 프랑스에다가 너희들 떼제비 할 테니까 떼제비 하는 조건으로 그거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안 돌려주면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거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미테랑 그 당시 대통령이 돌려준다고 규장각 도서하고 몇 건 뭐 돌려준다 그랬는데 공사 시작되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 맺고 공사 시작하니까 안 돌려주는데, 이야 그거 진짜 그 결국은 이제 돌려받기는 좀 일부 돌려받았는데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임대였어요. 임대로 돌려준 거예요. 임대로. 어? 그래가지고 한국 너무 황당한 거니까 임대를 이제 그냥 임대가 아니라 영구 임대로 했어요. 지금 영구 임대입니다. 영구 임대로 돌아온 겁니다.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지. 지금 이집트의 주요 문물이 영국이나 프랑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바빌론 역시 유다를 칠 때 거기 있던 보물들을 몽땅 다 옮겨가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아무 조건 없이 그때 가져왔던 주의 집 기구들을 돌려준 겁니다. 그 기구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말이죠. 누가 눈에만 봐도 보물이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보물들도 금은 다 돌려줬어요. 주께서 사람의 영을 움직이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마 고레스 왕이 그 밤에 침략했을 때 그날에 바벨론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그게 성전 기물을 갖다 놓고 그거 먹고 이제 축제 벌였거든요. 그날 바벨론 망했어요. 아마 고레스 왕한테 다니엘이 그걸로 먹고 마시다 망했다 그러면 겁나서 돌려줄 거야.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마 돌려줄 겁니다. 8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라닷의 손으로, 미드라닷 이 사람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워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국가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유다에서 가져온 주의 집의 기구들과 보물들을 내놓게 했습니다. 재무관 미드라닷은 당시 페르시아의 재무부 장관이고 국가의 재정을 맡은 관리입니다. 바벨론 왕이 가져온 것들의 목록을 뽑아서 그것들의 수요를 세워서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에스라에만 나온 이름인데 1장 11절에 세스바살이 뭘로 나오냐면 유다의 통치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로 와서 5장 14절에는 고레스의 왕이 해온 총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는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다. 그럼 잘 보세요. 정리합니다. 유다의 통치자고 고레스 왕이 세운 총독이고 하나님의 집, 유다에 돌아온 유다의 집의 총독, 성전 기초를 놓은 사람이랬죠. 그럼 누구죠? 세스바살은 합계서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세스바살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랬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그럼 세스바살이 뭐죠? 스룹바벨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스바살은 바벨론의 이름이고 스룹바벨은 유대의 이름입니다.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다른 거죠.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발음이에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아닙니까? 같은 뜻의 발음만 다른 겁니다. 개명한 게 아니고 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이에요. 벨드사살과 다니엘은 다른 이름이지만 동일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은 바빌론 이름이고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죠.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우리는 그를 다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바빌론식으로 불러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래 부르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냥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부르는데 우리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발음도 쉬운 걸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 전부 다 두 개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바빌론식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냐는 유대식,
사드락은 예, 바벨론 이름이죠. 미사엘은 예, 유대식 이름이고 메삭은 예, 바벨론 이름이었습니다. 아사레는 예, 유대식 이름이고 아벤느고는 마찬가지고 피트는 미국 이름이고 윤상목은 한국 이름이고 뭐 그거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 본래 이름과 더불어 이 바벨론에 개명된 이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죠. 당시 뭐 한국에도 옛날에 일제시대 창씨 개명해가지고 예, 일본식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예, 페르시아 사람들이 세스바살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자신이 내린 칙령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돌려주고 주의 집을 건축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조가 망하지 않았다면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수족 중에서 한 명을 모은 거죠. 총독으로 삼아준 거죠. 9절에 11절입니다. 돌려준 것들이죠.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금쟁반이 30개요, 은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자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 은대자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데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대규모 이동이죠. 5만 명이라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인원과 더불어 건물들과 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야 되니까요. 대규모 이제 인구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봐야 뭐 지금 뭐 시리아 난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지. 요즘 난민들 보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서 유대로 이건 얘들 난민 아닙니다. 귀함객들이죠. 세스바살이 왕명으로 돌려받은 것들의 수요입니다. 이것들은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들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제가 바벨론 옮겨졌어요. 바빌론의 약탈은 철저했습니다. 주의 전에 있던 것들과 왕에 보고 있던 것들은 모두 털어갔습니다. 뭐 옛날에서 뭐 전쟁은 뭐 당연한 거죠. 옛날 전쟁은 당연히 이렇게 한 건데 현대전은 요즘 이런 게 좀 없죠. 근본위 제도 때는 말이죠. 중앙은행을 털면 금이 뭐 가득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만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쿠웨이트 중앙은행을 제일 먼저 털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쿠웨이트 중앙은행에 금이 엄청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 전쟁 배당을 해야 되는데 쿠웨이트가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근데 전쟁 나기 12시간에서 6시간 만에 요즘 전자화폐니까 미국으로 몽땅 옮겨버린 거예요. 쿠웨이트 돈을. 그 이라크가 뒷북친 거 들어와서 돈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쿠웨이트 왕은 미국에 또 이제 왕명 와가지고는 쿠웨이트 국민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다 지급했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쿠웨이트 왕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전쟁 끝날 때까지 충분한 생활비를 전 국민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이제 다시 귀환해가지고. 근데 현대전에는 뭐 이렇죠. 현대전에는 별거 아니죠. 돈이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보고에 있던 것들 다 털어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유다 왕조가 그동안 대대로 모아놨던 것들이 모조리 다 털어갔는데 고레스 왕은 그 왕궁에서 약탈했던 건 안 돌려준 것 같습니다. 주의 집에 있던 것들만, 그러니까 성전 기물과 보물들만 돌려주게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쌓아두었던 왕궁 보물들은 이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의 규격을 정해주면서 필요한 경비를 왕의 보고에서 가져다 쓰도록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6장 4절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의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아무리 뭐 시답지 않게 지어도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면 왕의 보고에서 가져다 써라. 한마디로 하면 페르시아 왕실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대겠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을. 그건 옛날에 히스기야 쌓아두었던 보물들을 가져온 것에 대한 일부를 갚는 식입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하고 모자라는 성전 건축 비용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에스라 기록가 6장 5절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기구와 은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긴 기구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것에 처소해 둘지니라 했더라. 성전에 있던 것들은 다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대로다 성전에다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주의 말씀에 따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기구들은 되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27장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오는 날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바벨론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곳에 되돌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이곳에 되돌리리라. 주가 말하노라니라. 성경은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왔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말이죠. 막 내놓으라고 막 사정하고 흡수하지 않고 어떻게 이래 된 거예요. 응? 이거 달라고 유대인들이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영을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영을 움직였다. 주께서 영을 움직였다.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주께서 영을 움직이셔야지. 안 움직이시면 못 옵니다. 주께서 영을 안 움직이시면 뭐 그냥 들어누우자요. 응? 오후에나 가볼까 싶다. 오후쯤 되면 지금 가서 뭐 하겠노 싶어서 그래도 안 와요. 그런 있죠. 응? 10시에 못 오겠다 싶으면 11시나 갈까 싶으면 또 늦었네 싶고 2시에나 가볼까 싶으면 2시에는 뭐 오나? 안 오지. 그러다 보면 안 와요. 그럼 한 주 뛰어넘고 다음 주에나 가지 싶은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비슷하거든요. 그 마이가 또 영을 움직여 주거든. 여러분이 주께서 영을 움직이사, 주께서 영을 일으키심에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선한 영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영을 뜨겁게 해 주시고 영을 움직여 주시고 영을 일으켜 주시고 뭐 이렇게 영을 보존해 주시고 예. 주님께서 이렇게 내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영을 움직이시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영을 움직여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신 주님, 저희 영을 움직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저희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선한 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은혜와 강구 영을 주시고 또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주님 각양 좋은 선물들을 위로부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쉬었다가